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버린 날, 평안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내 마음,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터질 듯 시끄러운 비난애들에 버티다 나는 점점 끝으로 몰린다. 그때 내 눈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주님 속삭임, 내가 손수 만든 너는 내 기쁨,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너는 나의 전부.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미 이긴 싸움이란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까지 가는 치열함이 우릴 기다려와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때 내 눈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주님 속삭임, 내가 손수 만든 너는 내 기쁨,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너는 나의 전부.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미 이긴 싸움이란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까지 가는 치열함이
함께 가리라. 끝까지 너를 안고 지키리라. 내가 나의 전부이기에 내가 대신 싸울 싸움, 이미 이긴 싸움, 내가 나의 전부이기에. 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조직이 두 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 이 두 조직인데, 가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게 되죠. 하와를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이 들게 해요. 깊은 잠에 들게 해서, 자, 아담의 어디 뼈를 취하느냐? 예,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갈비대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때 이제 아담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이 탄생이 되고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서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해막, 장막 성전이라든가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형태 이런 성전이 존재해 왔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체가 되는 이 교회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모였던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초대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곳을 갔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를 갔습니다.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랬는데, 그래서 누가 이것을 잘못 들은 분이 예수님 개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게사랴 빌립보 갔는 모양이다 이래 했는데,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자, 이 지역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순환 당하기 며칠 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지.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미리 다 해봤네. 그걸 빼고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등등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아주 시원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해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베드로가 아주 잘 요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했죠? 몇 가지요? 두 가지라는 분도 있고 저도 두 가지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자세하게 보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죠? 10세까지는 아직 못 가고 이따가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라는 것이 그동안에 나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것만 생각했는데 주는 이렇게 말했죠.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그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라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본래 이제 왕이나 이 방백들을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신성한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대명사로 사용한 말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제자들이 서슴지 않고 주라는 이름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적용한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자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주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이리 흘렀는데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했는데 이 주라는 표현을 아주 사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당시에 또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이렇게 베드로가 서슴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주는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직종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권세 자본자 세상 임금은 마귀 사단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자본자거든요. 이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원하게 예수님이 해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다윗과 같은, 다윗왕과 같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붙이는 특별한 칭호가 하나님 아들인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구원자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는데 이 몇 가지 7 내지 8개 표적을 이렇게 추려서 기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들을 기록해서 그 표적 다음에는 누가 믿으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까닭에 12장에서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12장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게 한 분이 누구시냐? 누구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도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힘입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고르고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 뜻이 사실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고 거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보면 바울이 사실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는 3가지가 보통 있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형편과 또 그 만난 그 극적인 상황과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 자, 이것을 말을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이었다. 이 도에 대해서는 박해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다메섹 형제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상황에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다메섹 가까이 가게 된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쯤 되어서 오정이라 했는데 낮 12시쯤 가까이 되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땅에 엎드려 임하게 돼서 내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빛의 광채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 같이 가던 사람들의 도움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쯤 되어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큰 빛이 임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다메섹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침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 이것을 이제 9장, 22장, 26장에서 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간증에서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간증과 함께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바울이 이제
자선에 대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서 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중간에 군중들의 소란과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체포되면서 그 간증이 중단이 되고 아마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간증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체험보다도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분명한 체험이 없이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체험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고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을 열고 닫는 권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면 아무리 천국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는 쉽게 말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열쇠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에크, 이제 바케에서 바커로, 그리고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 이것을 합성해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또 모임, 집회, 회중.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 모임 자체를 중요시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6월달 우리가 소주제가 성결교회라 그랬죠. 성결교회, 오순절 성령 세례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 5월에 일본 동양선교회 성사학원을 졸업한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가 카우만 길버른 두 선교사와 함께 경성 염곡 오늘날 종로 1가에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단으로 조직을 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순환과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은 이 성결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는 시간들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한 말씀 했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는데 바로 매고 푸는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바로 이것은 뭐냐면 70에서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고 용서는 남보다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니까 지금 감이 안 와요.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제발 갚을 테니 좀 시간 좀 달라 이렇게 빌고 하니 주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너무나 신나죠. 휘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와 빚진 한 동간이 보이네요. 한 동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1만 달란트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기분에 너무나 업돼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가 보이는데 용서해주면 좋겠죠. 그건 용서 안 하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막 시간만 주면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당장 안 갚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주인 1만 달러도 빚진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주인이 화가 그냥 잔뜩 나가지고 이놈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부르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너 내 빚 다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가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냐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다. 6천 데나리온 하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양이죠. 보통 1년에 휴일을 빼고 한 300일을 일을 한다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은 며칠 얼마나 일을 해야 됩니까? 20년을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20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가 그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간 일했죠?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31장 38절에 보면 20년간 일을 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7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6년 해서 20년을 일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로 나오게 됐죠. 20년간 일을 해서 큰 부자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1달란트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금으로 하게 되면 한 40kg 정도, 40kg 정도. 20년 동안 잔뜩 일을 하면은 금덩어리 40kg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런데 이것이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나 빚진 자를 했느냐면 1만 달란트.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6천 데나리온에다가 하루 품삯을 요즘은 좀 올라서 전에는 5만 원 하다가 10만 원을 올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6조 원이 되는 6조 원. 6조 원 정도 되는 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6조 원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는 20년에다가 공을 1만 4개를 붙여야 되니까 20년 그래 20년 200년 2000년 2만 년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20만 년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 노동자 100일 품삯이에요. 그것은 갚을 수도 있어요. 가서 100일 일해주면 돼요. 석 달여를 가서 일을 해주면 됩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그냥 갚을 수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6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름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지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용서해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삶, 이런 것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큰 것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미움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더 칭찬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미움을 없애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자유롭고 나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보다 60만 분의 1 되는 그 금액도 탕감하지 않아서 다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로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